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서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세상에는 재앙 막을 답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 재앙 막을 답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에는 재앙을 막을 답을 가진 자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17절에서 25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세 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우리가 7 캠프에 대한 응답을 하긴 했습니다. 그 첫째가 뭘 하든지 여러분, 뭘 하든지 이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오직이 되는 말씀부터 먼저 붙잡아야 돼요. 오직이 되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제 오늘 졸업식 또 중등, 고등, 대학, 사회 진출하는데 먼저 뭐부터 붙잡아야 되냐면 오직이 되는 말씀부터 붙잡아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 건너기 전에 가나안 점령하기 전에 뭐부터 붙잡았지요?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오직의 말씀부터 딱 잡은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오직의 말씀부터 붙잡은 겁니다. 그래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든지 결혼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학교 진학을 하든지 그 전에 이전 캠프, 그게 뭐냐? 오직이 되는 말씀부터 붙잡아라. 제가 여러분이 제 이제 예배 참석해서 설교를 듣다 보면은 한동안 계속 제가 응용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제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붙잡은 오직의 말씀이에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구원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은 제가요 지금 이제 뭘 진행하면서 저도 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붙잡은 오직의 말씀이요 그게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대로 되지 뭐가 안 됐을 때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여러분이 노예로 끌려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졸고 주무셨다면 노예로 간 게 맞아요. 그렇죠. 졸고 주무셨기 때문에. 그런데 졸고 주무시지 않으셨다면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죠? 노예로 끌려간 것이 응답이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병들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이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이 주무셨다면 여러분이 병든 게 맞아요. 그런데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분이라면 병든 게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항상 이전 캠프 오직이 되는 말씀부터 붙잡아라. 자, 그럼 두 번째가 뭐지요? 준비 캠프예요. 응답부터 확인하세요.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냈더니 정탐꾼 2명이 가보니까는요, 여리고에 누구를 숨겨놨지요? 기생 라합을 숨겨놨어요. 하나님 준비하는 응답. 또 여기저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는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간담이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다 나왔어요. 응답부터 확인해라. 이미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에 흑암 세력들은 다 하나님이 묶어놓았어요. 응답부터 확인해라. 이것을 보고 유일성 응답,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이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럼 세 번째 이제 실제 캠프죠. 응답을 확인했으면 이제 그 응답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건너기 전에 72시간 3일 동안 뭐 했지요? 집중했어요. 요단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유숙했단 말이에요. 72시간 집중. 언약궤 맨 제사장 뽑아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고, 자, 요단 건널 때 요단이 갈라졌는데 요단이 갈라졌단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란 말이 아니고 치유부터 받아라요. 요단이 갈라진 것은 뭘 확인한 겁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아,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구나. 그 답이 나와야 돼요. 아,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그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요단을 걷는 거예요. 그게요. 치유, 그게 치유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여러분 안에 사망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지 사망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지요? 기념비를 세워라. 그지요? 후대에게 이 응답을 전달할 시스템을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전달할 시스템, 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전달할 시스템을 세워라.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전달할 시스템을 세워라. 왜 그렇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사실이라면, 이 축복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 응답을 후대에게 전달할 시스템을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이 뭐지요? 기념비를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RUTC다, 237 센터다, RU다, 이런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RBS다. 혹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치유 선교국, 문서 선교국, 문화 선교국 이런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작품이에요. 그게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작품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뭡니까? 서밋 캠프죠. 여호수아 5장부터 9장까지 5장에 할례를 받았어요. 왜? 광야길을 오면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거든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만은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이제 할례를 받죠. 그 할례가 뭡니까? 서밋인데 그냥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 그랬더니 여호수아서 6장에 여리고 무너지죠. 기름 서밋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리고는 그냥 여리고가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이 문화입니다. 문화를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인데 무슨 서밋이냐? 우리 후대들을 여러분의 자녀를 서밋으로 키워라. 그냥 서밋이 아닙니다. 아간도 서밋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치유되지 않는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서밋 캠프는 치유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러면 실패한 렘넌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성에 실패했는데 재도전했잖아요. 그래서 치유해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대안학교도 세우고요. 뭔가 우리가 지금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5장부터 9장까지죠.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미션 캠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10장부터서 19장까지 언약의 말씀을 삶에 정확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 언약의 말씀, 복음이 내 학업, 내 직업, 내 업, 내 현장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 임직되기 전에 10번에 걸쳐서 정확한 미션을 여러분이 전달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이제 파송 캠프 20장부터 24장까지죠. 온네스 교회의 2020년 파송 캠프이기도 해요. 도피성을 만들어라. 파송 캠프입니다. 이제 시 공간을 초월한 재앙이 계속되니까는요, 재앙을 막고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시대와 현장의 재앙을 막을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게 여호수아서 20장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말씀부터 받아야 돼요. 확실한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다 그 말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부담이 되거나 그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면은 현장에 서면은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 서면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22장이 뭡니까? 틀을 깬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항상 무엇을 하든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찾으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23장이 뭡니까? 일당 천의 응답.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시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자가 일당 천의 응답이 주역이 돼요. 마지막 24장이 뭡니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에 거주하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언약이요. 그게요. 이번 동남아 집회가 필리핀에 있었지요. 화요일부터 집회가 시작됐는데 월요일 날 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전화 왔어요. 이제 이 목사님한테 저 성남 성령교회 그거 490억에 출하가 했었는데 계약이 성사가 안 됐었어요. 자꾸요. 월요일 날 100억 계약금 걸고 이제 계약했다. 그래서 이제 고진엽 장로님이 그걸 보고하기 위해서 필리핀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동시에 한 5,00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설이고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순복음 교단의 상징적인 교회잖아요. 그게요. 성령교회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사실은 그거 팔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팔 수밖에 없어요. 왜? 어려우니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게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요, 우리 단체가 아니면은 살 수도 없고 산다 한들 이용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 여러저런 얘기하다가 저녁에 식사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번 주 우리 원네스 교회 가서 할 말이 생겼다. 뭐냐 하더라고요. 언약은 원네스 교회가 붙잡고 성취는 임서에서 됐다. 왜? 지난주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뭐죠? 여호수아 24장 13절.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짓지 않는 집에 가서 살고. 언약은 원네스 교회가 붙잡았는데 성취는 임마누엘에서 됐다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우리도 그 작은 응답은 있어요. RBS. 우리가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고 짓지 않는 시설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최고 중요한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거지요. 이런 응답들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확실한 말씀을 붙잡아라. 그런 그 말씀이 어떤 상황이어도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게 현장에서는 힘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면은요, 그게 능력이 돼요. 우리 일부 8시 예배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뇌라고 생각해요. 뇌. 종교인들은 마음 생각이라고 생각하지요. 우리는 영혼입니다. 아시겠죠? 불신자들이 성경 암송하면은 뇌에 들어가요. 종교인들이 성경 암송하면은 마음과 생각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뇌 속에 들어가면 말이 많아져요. 뇌 속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들어가면은 자꾸 삶을 강조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은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죠? 사단을 굴복시키는 힘이 있어요. 모든 환경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뇌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일당천의 응답, 누가 심지 않고 짓지 않는 집에 살고 먹게 될 것이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체험하는 자. 그게 여호수아서 1장, 2장, 3장이에요. 누구에게 이 응답이 체험되느냐? 후대에게 이 응답을 각인시킬 시스템의 필요를 아는 자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기념비를 세워라. 누가 이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느냐? 시대의 문제와 답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뭔지 아십니까? 서밋 전략이에요. 성경의 전략은요, 치유 서밋.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치유해서 서밋으로 세워야지, 치유 안 되고 서밋으로 서면은 그거는요 사단의 도구가 돼요. 완전히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5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언약을 전달할 정확한 메시지, 미션을 가진 자. 그게 여호수아서 10장부터 19장까지. 2020년 현장에 서야 할 이유를 아는 자.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2020년에 그냥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2020년 현장에 내가 서야 될 이유를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사했듯이요, 2020년 우리가 서야 될 현장에 재앙을 막을 자는 없어요. 재앙을 막을 답을 가진 자 없습니다. 여러분 심각해집니다. 지금요 메시지에 앞으로 90% 정신 문제 올 거다. 아닙니다. 100% 옵니다. 그 정신 문제가 격리 수용할 정도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신 문제냐, 자기 혼자만 괴로울 수준이냐, 아니면 잠깐 잡혔다가 빠져나올 수 있는 수준이냐, 그 수준 차이지 싹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 한 명이 목요일 날 저녁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주무시지 않는 것 같아서 전화했습니다. 상담 좀 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하라 그랬더니 본인 얘기했어요. 우울증 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우울증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얘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 자기는 복음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냐. 그런 상담이에요. 그게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상담하기 전에 목사님은 우울증 증세 있겠냐 없겠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요. 있겠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한테 전에서 상담한 아이는 있겠지요 그 말 들으면서 저는요. 얘가 사명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없겠지요. 그러면 그 사명자입니다. 뭔지 이해가 돼야 될 건데. 저도 우울한 시간이 있어요. 잠깐이지만. 잠깐. 근데 길지는 않죠. 잠깐. 언제 우울해지냐면은 비교할 때. 근데 저는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수요일 날 제가 덕산 들어간 게 우울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지? 이 교회 말이게 30년 이게 1000명도 안 되네. 이게 무슨 뭐가 문제지? 막 이런 거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런 거.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축복 같은 거 못 누리고 내 능력만 가지고 자꾸 환경을 보는 이때 잠깐이지만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덕산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우울을 운동으로 풀려고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풀리겠죠. 좀 땀 흘리고 하니까. 근데 근본적인 것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RBS 아이들 내가 보는 순간에 회개했다니까요. 저런 아이들이 지금 크고 있는데, 그렇죠? 이 시대의 재앙 막을 렘넌트가 크고 있고 한 나라 살릴 교회를 살릴 저런 렘넌트가 크고 있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잠깐 낙심하고 우울했던 그거 회개했다니까요. 그런 순간 우울한 시간이 있다. 그러나 그 우울한 시간이 길지 않고 짧은 거죠. 여러분 2020년은 누구에게나 다가오겠죠. 다가오겠지만은 그냥 2020년을 놓고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유 있는 2020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정신 문제 걸려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내 개인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게 짧냐 기냐, 순간이냐 이게 오래 가고 지속하는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의사도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약으로 해드리겠는데 해결 안 돼요. 개나 돼지 이런 것들은 주사 놓고 약 주고 그러면 나아요. 그런데 인간은 약 가지고 주사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환경, 심적인 상태, 영적 문제 아닙니까? 왜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정신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실적으로 믿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은 사실적으로 안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데요, 뭘 믿습니까? 알고 있지, 들었지. 들은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다면은 왜 비교합니까? 믿는다면 왜 우울해집니까? 그렇죠. 믿는다면 왜 낙심합니까? 환경은 100% 믿어요. 사실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사실로 안 믿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우울병도 오는 것이고 거기서 정신문제도 오는 것이고 거기서 모든 낙심과 모든 문제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적인 이 축복을 100%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제 키가 164입니다. 요즘 작지. 옛날에는 그냥 작다는 말 안 들고 요즘 들어서 작은 거지. 164. 그러면 옷을 살 때에 제 사이즈에 맞는 옷을 삽니다. 왜? 164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키가 164가 확실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그거는 더 확실해요. 더 확실한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2020년 현장에서 해야 될 확실한 이유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서를 가지고 파송 캠프입니다. 이제 여러분 2020년을 향해서 우리가 파송될 파송 캠프 언약의 말씀을 이제 체험하려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다 이루시고 끝내신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지금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당천의 응답, 심지 않고 우리가 짓지 않은 것을 먹고 거두는 이 언약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마태복음이 뭐냐? 구약 성경은 메시아 언약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기록했죠. 오실 메시아 언약.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언약의 성취에 초점을 맞췄어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 언약, 신약 성경은 메시아 언약이 성취된 데다 초점 맞췄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그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여기에 초점 맞췄죠. 그럼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는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왕의 복음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을 얘기하기도 하죠. 마가복음은 메시아인데 순환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종으로 오신 메시아. 마가복음 10장 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 마가복음은 순환 당하기 위해서 오신 종으로 오신 메시아, 누가복음은 사람의 사람에 대한 것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인간적인 성품에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메시아, 병든 자, 가난한 자를 가서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그러면서 구원의 언약을 전달하는 인자로서의 메시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에 대하여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세리 마태고요.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하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함께 공간복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유사점이 많고 이렇게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공간복음서다 그래요. 이 정도로 마태복음에 대한 좀 서론 부분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오늘 1장인데 우리가 못 읽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의 족보,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에 걸쳐서 계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게 모든 결과의 포인트예요. 뭘로 시작하느냐? 시작을 뭘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결과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교회 성장으로 시작을 했어요. 교회 성장. 그 다음에 이런 풍요, 굉장히 육신적인 것이죠. 그리고 바른 생활. 그 바른 생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바른 생활을 강조하는데 그 바른 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힘들 정도가 아니라요. 포기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포기할 정도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땅, 건물, 집, 부도나기도 하고 경매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막 점점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 내 입장만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앞서게 되죠.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게 되죠.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계속 망하는 거예요. 과정이 아니라.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 것은 과정이 맞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언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뭘로 시작했다고요? 교회 부흥으로 시작한 거예요. 뭔가 풍요로운 삶을 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바른 생활을 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시작이 언약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과정이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계속이요. 요셉은 노예, 종, 감옥 거치고 나면은 총리 자리에 서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뭘로? 언약으로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시작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이 무슨 말이냐면은 시작이요. 뭘로 시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제 결혼 제가 주례하면서요, 주례사에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결혼은 두 사람의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다. 여러분, 이 시작을 잘못해 놓으면요,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 살다 보니까 현명 안 했거든. 그럼 후회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죠? 조금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찾게 되겠죠.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가 그걸 찾게 되겠죠. 시작이 다요. 시작이 결과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니까요. 뭘로 시작을, 그게 마태복음 오늘 제목이 시작 아닙니까? 뭘로 시작했느냐? 그리스도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인생 정리해놓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놓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두 번째요, 결혼은 사명이다. 그렇죠.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나에게 뭔 이익이 되겠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요, 그거는 사명이 아니지요. 동기지요. 그래서 잘못된 거지요.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결혼의 목적은 출산이다. 저는 제일 못되고 안 된 것이 예수 안 믿는 거. 그게 가장 못되고 안 된 거예요. 두 번째 못되고 안 된 거, 결혼해서 애 낳을 수 있는데 자꾸 절제하고 안 낳고 피하는 거. 그게 가장 두 번째로 못되고 안 된 거예요. 그게요. 저 장윤정이 있죠, 장윤정이하고 그 남편 아나운서 아닙니까? 둘이 나와가지고 무슨 프로를 진행하는데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그 남편한테, 장윤정 씨가 아이 낳기 전과 낳기 후 변한 거 있냐? 그러니까 남편이 변한 게 있다. 어떻게 변했냐? 출산하기 전에는 여성이었대요.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는 여성이 아니더래요. 사람들이 뭐냐 이게, 그러니까는요, 출산 전에는 여성이었는데 출산하고 난 이후에는 존경스럽더래요. 그래서 남편에게 존경받으려면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은 시작이 다다가 말이에요. 뭘로 시작하느냐, 어떻게 시작하느냐요. 그게요.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고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그게 시작이에요. 바울의 로마서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게 시작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 족보 얘기인데 메시지가 뭐냐 그 말이야. 무슨 메시지냐 이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17절까지 42대에 걸친 족보 얘기하고 있어요. 42대의 계보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의 방향의 여정을 얘기하고 있다니까 이게요. 그 여정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끝나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고 그리스도로 인생이 정리된 VVIP들의 기록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리스도로 답나고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고 그리스도로 끝을 본, 그리스도로 인생이 정리된 자라면은 오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심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잖아요.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답이 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마어마한 비밀이요, 그게 축복이 되는 것이지, 이걸로 끝이 안 난 사람은 그냥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냥요. 첫째로 그리스도의 나심을 첫째로 성령 잉태에 그랬어요.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가 잉태했는데 동침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온 거예요. 요셉하고 약혼하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배가 부른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왜 하나님이 직접 오지 아니하시면 안 되느냐? 가학적인 이유가 뭐냐? 절대 불가능한 인간 문제. 하나님이 직접 오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가학적인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절대 불가능한 인간 문제입니다. 종교로 안 돼요. 인간 문제는요. 인간 문제는 이념이나 사상으로 안 돼요. 열심으로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인간의 문제는 죄가 인간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와 사상과 이념과 열심으로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것으로도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인간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령 잉태의 그 말이에요. 그게 절대 가능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죄의 아비 마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는 우리의 소속을 바꿔버리고요. 이 땅에 육신 입고 사는 날 동안에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배경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오셨다. 그게 성탄절이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오셔서 하신 사역이죠.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셔서 하실 사역,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하시니라. 인간의 문제가 뭐냐?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라고 하면은 거의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소속이 돼. 우리가 마귀한테 범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죄인 된 우리가 어디에 속했죠? 죄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을 누가 갑니까? 마귀가 갑니다. 마귀의 나라가 지옥입니다. 마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 지옥 배경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나니까 그를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의인을 사단이 붙잡을 수가 없지요. 사단지는 놓아주고 안 나와주고 그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한테 나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죄 없는 의인은 사단이 잡을 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한테 놔줘 물러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거는요 우리 발 밑에 먼지보다 못한 겁니다. 그게요 사단은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로마서 4장 25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과 우리의 관계를 무관하게 만드신 분, 우리의 배경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만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 학업에 함께 해요. 나와 함께 한단 말은 내 학업에 함께 한단 말이고 우리 산업인들은 산업에 함께 한단 말이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한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한단 말은 나와만 함께 하고 내 업에는 함께 안 합니까? 아니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셔서 성취하신 게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왜죠?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인간 문제. 그래서 절대 가능의 방법 직접 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메시아 언약을 성취했어요. 하신 일이 뭐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어요. 이제 성취한 게 뭡니까?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취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했습니다. 완성했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성취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기 회복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내 복음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세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세세 무궁토록 있을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임마누엘, 이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켰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서 끝부분에 파송 캠프 이 언약 딱 붙잡고요, 일당 천의 응답, 내가 심지 않는 걸 먹고 내가 짓지 않는 집에 가 살고 싸우지 않고 응답받는, 누가?
2020년에 내가 현장에서 해야 될 이유를 아는 자가 어떻게 해요? 시작부터 바르게 해라. 시작부터. 제가 부끄러운 얘기 좀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잘못돼가지고 계속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계속 망하도록 놔두지 않고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요. 다시 시작하도록.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이루받지 마세요. 과정이다. 아닙니다. 과정 아닙니다. 계속 망하는 길입니다. 그게요. 다시 오세요. 뭐부터?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죄를 사해버렸어요. 사단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지옥이 우리 병행이 아닙니다. 천국이 병행입니다. 우리 안에는 사망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역사해요. 그 주님이 임마누엘, 영세전에 계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성취했어요. 이 축복이 2020년 여러분 걸음마다 가는 곳마다 이 응답이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1장 24절 25절이에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 믿는 거예요. 안 믿지요? 아니지, 저 여자가 어디 가서 이제 그러겠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데 아니지. 그걸요,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우습게 듣지 말고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해보세요. 우리 잘 안 믿는다니까요. 아니야, 저게 지금 누가 잘못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 아니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답답해 죽겠어. 어쩔 때는 여러분 그냥 듣고 가버리는지 이 말씀을 좀 응용을 하는지. 이게요. 아니 요셉이 이걸 믿었다니까요. 약혼해가지고 자기하고 동침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는데 얘가 벼가 부르는 거예요, 여자가. 그런데 요셉이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을 믿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믿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겠다는데 믿으라니까. 안 믿는다니까 자꾸. 요셉은 믿었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어떻게 일당천에 응답받습니까? 아니 목사님 신모야 거두지. 지진 집에 들어가 살지. 짓지 않는 것을 먹고 짓지 않는 집에 어떻게 삽니까? 안 믿는다니까 자꾸. 안 믿어. 아니겠지. 못 믿어. 이런 식이요. 요셉 믿었어요.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는 메시지대로 정신병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병 시대다. 그리고 아까 우리 렘넌트가 나는 우울증 있을 것 같냐 없을 것 같냐, 걔가요 거침없이 얘기했어요. 있겠지요 그랬어요. 사명자예요. 그게요. 정신병 시대라고 얘기했을 때 정신병을 얘기하려면 자기가 정신병 비슷한 것에 경험이 있어야 정신병 얘기할 수 있어요. 우울증 얘기하려면 자기가 우울증에 약간 걸려 있어 봐야 우울증 얘기할 수 있어요. 정신병 시대 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이 없다. 정신병자예요. 진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복음 놔버렸다.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어쩔 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 정신병자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라. 솔직히 우리가 뭐 숨길 게 뭐 있어. 그게요. 근데 완전 정신병자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 있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정신병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생각해요. 꼭 정신병자 하는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게 정신병자지 그게요. 뭐예요? 나만 비교해가지고 막 우울을 즐겨. 우울을 즐긴다니까 진짜요. 우울한 타임이 오면은요 다 진짜 막 즐겨.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중독, 핍박, 범죄, 각종 질병까지 재앙시대입니다. 앞으로 재앙시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답이 없어요. 재앙시대에.
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고 우리 후대에다가 우리가 이 헌신하고 우리 후대에 집중하자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마다 렘넌트 일으켜 가지고 그 시대의 재앙을 막고 세상을 복음으로 살렸잖아요. 그게요. 원인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환경의 변화 때문에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심리적 상태에 빠진 거예요. 환경 변화 때문에. 그러면 사람은 대부분 자기 환경 변화, 누가 죽었다, 뭐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망했다, 누가 집에서 도망갔다, 뭐 했다, 이런 건 이제 환경적인 것 때문에 심리적인 상태로 바뀐 거잖아요. 그게 우울증, 조울증, 이게 모든 게 다 온 겁니다. 그게 계속되면 정신병이 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사실대로. 엄마가 자기 놔놓고 집 나가서 그거는 사실대로 믿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를 불러가지고 구원하시고 지한테 실제 영적인 축복 주신 것은 안 믿어.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 가난한 것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를 살릴 만큼 축복 주신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답이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적인 축복, 영적인 비밀, 이 영적인 능력, 이거를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교회 밖에 불신자 현장에다가 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교회 구원받은 자를 향해서 하고 있는 메시지요.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불신자는 그거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정말 복음이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에너지가 돼야 돼요. 환경을 사실로 믿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사실적으로 믿는. 그래서 진짜 여러분 2020년에는요 우리가 꼭 뭐 연도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달력의 기준에서 2020년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 지금 살아계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신병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늘 불안, 염려, 인본주의, 우울증, 조울증, 여러 가지 집착, 중독, 각종 질병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절대 절망의 상태라도 뛰어넘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절대 응답, 복음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오직 되게 하시고 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요 에너지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영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 자유 되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에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재앙 만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